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8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 아시는 주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도가 쉽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기도가 어렵다고 느껴지시나요? 사실 기도를 생각하면 쉽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한 저자는 성경에서 참 순종하기 어려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를 말할 때는 쉽다, 가볍다라는 이미지보다는 어렵다라는 이미지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기도가 쉽지 않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솔로몬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손을 펴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기도를 하지요. 앞선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들이 가득히 담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는 특정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 상황 가운데서의 기도와 간구의 내용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어진 상황이 다양하고 주어진 환경이 다양한데 그와 같이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상황은 다양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기도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는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주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 주님한테서 멀어진 채 주님 밖으로, 아니 주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진 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한테서 멀어지고 죄에 대해서 가까워지는 일상을 살고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성도님들, 우리의 원수는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데 탁월한 능력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잊게 만들고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만족을 찾아 떠나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대적과의 싸움이라면 우리가 패배하고 있을 때, 우리가 지려고 할 때 눈에 보이기에 대처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우리의 대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대적은 우리가 패하고 있는지조차,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조차 때로는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주님한테서 멀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죄와 버타에 살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감히 비교할 대상이 없는 전능하시며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 솔로몬은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유자 되시며 회복자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솔로몬을 통해 보게 되는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자 되시며 회복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본문은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하여서는 안 될 곳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될 때는 우리 주변에 늘상 사람이 있습니다. 나가도 만날 사람이 있고 언제든 연락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할 때는, 우리가 좌절을 경험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는 참 연락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에 점차 사람이 없어지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줄어들 때입니다. 누구 하나 찾아주지 않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외면하지 않는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치유자이시며 회복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치유자 되시고 회복자 되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돌아갈 곳이 있음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다시금 돌아와 누울 집이 있음에 감사하고, 부모님의 품을 떠날 때 언제든 돌아가 함께 할 수 있는 집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집이 되어 주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집, 언제든 돌아가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집, 언제든 돌아가서 쉼을 주는 그런 집이 되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힘쓰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지금 나를 하나님한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이유들에서 오히려 멀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치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올바른 습관을 갖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이런 습관에 도전해 보심이 어떨지 한번 한 가지를 제안해 드려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잠자리에 누워서든 잠자리에 앉아서든 생각이 나는 그 밤에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오늘을 보내면서 있었던 일을 하나님 앞에 시시콜콜하게 털어놓으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이어지는 둘째는 나의 삶을 인도하소서. 지금 나의 삶에 급하게 결정하거나 혹은 새롭게 도전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새로운 방향과 진로 때문에 고민이 되는 일들이 있으실까요? 오늘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35절과 36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요. 그때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고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자신들의 죄에서 떠나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힘들게 하실 것이니까요. 그러면 주님이 친히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걸어야 할 좋은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목마름과 메마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것처럼 갈급함과 메마름을 경험하고 있다면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의 상황만을 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생겼지 라면서 불평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이 불평과 원망보다 이 불평과 원망을 바꾸어 기도로 바꾸셨으면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보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구해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의 목적을 오해합니다. 마치 기도하면서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기도는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한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특별히 자녀의 이름을 부르실 때가 있으실까요? 집에 가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가 있으시지요? 저도 집에 가면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막내가 잘 안 봅니다. 왜요? 너무 자주 불러서요. 집에 가면은 자고 있는 걸 알면서도 괜히 한번 불러봅니다. 송영아, 송영아 라고도 불러보고요. 괜히 자고 있는 거 알면서도 한번 가서 불러봅니다. 왜 불러볼까요? 저는 그렇게 자녀들이 대답해주는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부를 때마다 네 하면서 바라보거나 네 하면서 달려오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그러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와 대화하며 우리와 교제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제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부르셔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은혜가 사라진 것처럼 목마름과 아픔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성도님들, 먼저는 하나님께 돌이키고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길로 그리고 다시금 회복이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내어두고 다음 한 걸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진로나 취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과 관계의 문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 이 모든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걱정거리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마지막 셋째는 나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성도님들, 기도해야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주님만이 나를 가장 깊이 아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사는 가운데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며 누가 내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실 평생을 내 옆에 있는 사람조차 내 마음을 몰라줘서 섭섭할 때가 많이 있지요. 사실 우리는 톡 터놓고 한번 나의 평생을 살아온 사람에게 있어서 감사의 제목들을 말해보십시오 하면 감사의 제목들을 열심히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섭섭했던 것들을 말해보십시오 한다면 어떨까요? 섭섭했던 것들은 그것보다 한 두어 배는 더 말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섭섭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평생 내 옆에 있지만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39절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친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곧 주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에서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에게 저마다 걸어온 길에 걸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마다의 마음을 아시니까요. 주님만이 모든 인간들의 마음을 아시니까요. 아멘. 우리는 저마다의 사정과 상황들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기에 이해하기보다는 오해하고 공감하기보다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해와 판단보다 이해와 공감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마음을 온전히 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진실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솔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진짜로, 진실로 주님 앞에 솔직하게 터놓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주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 그러지 못했다라고 망설임이 생기는 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상 저조차도 기도할 때 솔직하게 기도하면 되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그리고 너무 하나님 앞에 이것까지 말해야 될까 망설임이 생겨서 사실은 내 마음 다 아시는 그 주님께조차 솔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에게조차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죄된 습관이 우리의 솔직함보다 우리의 상처와 죄책감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던 경험이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주님 앞에 우리를 망설이게 만듭니다. 솔직한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기보다는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고 막아버리기까지 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친밀한 사람들에게조차 상처를 받아보셨던 경험이 있으실까요? 솔직한 마음을 나눈 것이 오히려 상처가 되고 마음의 아픔이나 근심이 되어 돌아온 경험이 있으실까요? 세월이 쌓인다는 것은 어쩌면 그만큼 상처와 아픔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참 많이 상처받고 살지요. 세월 가운데 상처와 아픔이 쌓여갈지라도 이 세월 가운데 쌓여가는 상처와 아픔을 우리 주님에게만은 솔직하게 털어놓기를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해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근심과 걱정에 둘러싸여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무거운 짐이 있다면 주님께는 나와 진솔하게 내어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마다의 마음을 아시니까요.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는 참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에 짓눌리던 마음이 그 가운데 위로와 평안의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공감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을 이해하시며 공감해 주십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소서라고 솔직하게 내려놓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번 한 주는 기도하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필립 얀시라는 한 저자는 기도에 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길. 저는 이 말이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지만 언제 어디서나 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매일 반복되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위로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내 마음 아시는 주님께 기도하는, 내 마음 아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입술에 고백을 담아 찬양하셨으면 하는데요. 내 마음속 전부를 이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고백을 담아 찬양하시겠습니다.